여러분 반갑습니다. 샬롬. 간절히 샬롬. 참 하루가 10년 같은 시간을 이틀을 보냈더니 여러분을 2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진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시간이 너무 달콤합니다. 오늘 일찍 나왔어요. 집에서 남편이 일찍 가냐고 묻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나 간다잉. 나 간다잉. 정말 이게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의도와는 좀 다르지만 어찌 됐든 레위 지파가 너무 이게 공감이 되는 오늘 하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일 큐티 본문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고요. 제목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르호보암 그냥 르호보암 르호보암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르호보암은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1절 말씀이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라. 먼저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남유다의 일대 왕이 됩니다. 그는 솔로몬과 암몬 여자 나아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41살에 왕이 되어서 아내는 18명, 후궁은 60명, 아들은 28명, 딸은 60명을 두었습니다. 그가 남유다를 통치한 기간은 17년이에요. 그런데 초창기 3년만 번영을 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뜻은 백성이 늘다, 좀 아이러니하죠. 백성이 늘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르호보암을 소개했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또 큐티 책에도 그 대지를 나눌 때 그 첫째 대지를 그냥 딱 1절만 딱 떼어 놓았어요. 굉장히 짧은 대지이지만 한 절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 1절에 보니까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살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세겜까지는 꼬박 하루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곳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민족의 혼이 담겨 있는 장소예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네 민족을 계속 지켜주겠다. 그래서 그걸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또 범민족적으로 집회의 장소였어요.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곳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일을 추진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라는 이 짧은 본문에서는 온 이스라엘은 그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10지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라는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에서 이미 10지파 가운데서는 숨어있는 반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7절부터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왕권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이 왕권을.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또 왕위가 또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 지파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왕을 세운다고 세겜으로 모인 거예요.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라는 설명에서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어찌 보면 왕으로 삼는다는 것에서 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왕이 되었잖아요. 이미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르호보암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 세겜으로 간 것을 보면 그 역시 열지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인정이라는 단어에는 그 확실한이라는 그 의미가 부여되는데 이 확실함까지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버겁고 안 되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목마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도 백성들의 지지층을 형성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 강아지가 다리 사이로 꼬리를 집어넣는 그런 폼을 가지고 세겜을 가고요. 그리고 또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왕을 삼는다면서 이 명분으로 세겜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만남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만남입니까? 옳고 그름이 빵빵하고 비난과 정죄가 춤을 추고 서로 경멸하는 눈빛을 감추면서 입꼬리만 올라가는 대관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지금 저희 집의 가정이 이게 그대로 표현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남편은 간증문을 쓰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은 다 썼지만 어쨌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준비가 안 됐었어요. 볼펜을 잡지 않고 몸부림만 치고 있는 모습에서 자꾸 그동안의 남편의 모습이 되살아나고 쌓여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제 입에서 옳고 그름이 나오고 자꾸 정답이 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절대로 말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언젠가 교육자 나눔 시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대 남편을 잔소리로 바꿀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언젠가 한번 아들과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사람은 절대 말로 해서 고쳐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절대로요. 이 말을 아들과도 나눴었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이 정답이 정말 자크 고장난 지퍼처럼 자꾸 이 정답이 자꾸 나오고 정답을 말하고 싶은 이 상황이 계속 직면이 되는 거예요. 씻으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볼펜을 잡으세요. 나가지 마세요. 당신의 자리에 컵이 있나요? 이래가면서 평생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컵을 사야 될까요? 이래가면서 정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을 공감하거나 체휼하는 마음이 없으니 남편의 귀에는 제 말이 하나도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리지 않으니 마음에도 와닿지 않았겠죠. 그렇죠? 이성원님? 고개를 안 들고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저는 여기다 쓸 때는 이럴 때는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참 좋네요라고 썼는데 그런데 바로 어제
두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먼저는 소통이 되어 무엇이라도 말을 해도 공감해주는 공동체여서 넋두리를 하고 울면서도 이렇게 힘이 올라오는데, 다른 한 통의 전화는 정답과 옳고 그름을 외치는 것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공감이 없이 외치는 정답과 옳고 그름이 주는 이 퍽퍽함을 직접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 느낌을 왜 주시는지 묵상했을 때 바로 제가 남편에게 이 감정을 주고 있었음이 깨달아지니 정말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회개가 되더라고요. 뇌출혈을 잘 견디고 있고 재활도 이만큼 하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데, 간증문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니 우선순위를 모른다고 이 꽹과리 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서 점심을 차려주려고 밖으로 나왔더니 여전히 소파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니 또다시 정답이 외쳐지는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는 환경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정해주는 공감의 사람입니까? 판단과 정죄를 일삼는 옳고 그름의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인정해주는 공감의 사람입니까? 판단과 정죄를 일삼는 옳고 그름의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르호보암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알아보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잠깐 우리가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헷갈리지 않나요? 지금 제가 헷갈리지 않지만 저는 처음에 굉장히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헷갈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울 때 여차여차하여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여로보암이고 다른 사람은 르호보암이다. 그렇게 제가 애웠었어요. 우리말로 따져도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름의 뜻도 좀 비슷해요. 르호보암은 백성이 늘다라는 이름이 있고요. 여로보암은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뜻도 발음도 비슷한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함께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기에 밀로의 망대 건축 사업에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탁월함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강제 노역의 책임자로서 발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촉망받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에게 어느 날 아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솔로몬이 다윗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신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숭배하니까 너를 택하여 열 지파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등에 업고 그동안 솔로몬 때부터 쌓였던 세금과 부역 등으로 잠재해 있던 이 불평등을 이제 호소하게 이릅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명예가 너무 중하니까 이제 당신이 가볍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3일 후에 오라고 하며 백성들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원로들에게 묻고 같이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도 묻습니다. 원로들은 이미 아버지인 솔로몬과 국가의 모든 정책을 함께 논한 진정한 어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3일이라는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고 결국에는 자신과 함께 자라난 간신뱅이와 같은 친구들의 말을 듣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동강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2일 보석상자를 보면은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보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아버지인 솔로몬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왔던 원로들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붙여주셨고, 또 이 원로들은 진실로 르호보암을 섬길 줄 아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원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됩니다라고 합니다. 원로들이 이 대답을 할 때 결코 쉽게 대답한 대답이 아니에요. 이 말에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후대하지 않았고 기쁘게 하지도 않았고 선한 말을 하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일명 솔로몬의 재패가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원로들이 솔로몬을 이렇게 돕지 못했다는 회개의 처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개의 처방이 들리지 않았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9절 말씀에서 르호보암이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이라는 말은요, 백성들로부터 불필요한 강요를 당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젊은 관료들에게 이 백성들의 요구에 강경으로 대응할 만한 방책을 마련하라라고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함께 자라온 젊은 관료들은 르호보암의 우중을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모니솔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라고 하면서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그동안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을 사용했다면 너는 정갈채찍을 사용하겠다라고 처방을 내립니다. 자신의 죄를 모르면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르호보암도 젊은 관료들도 죄를 모르니 백성들의 아픔을 알리 만무합니다. 이렇게 공감 능력이 바닥이 난 처방은 결국에는 분열과 고통과 미움과 원망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가족 공동체인 여러분입니다. 전도사이면서도 찌질한 것을 다 보여주고 저의 모든 것을 대부분 보시고 아시는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힘이고 그리고 자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라는 이 제안이 저에게는 지금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친정어머니께서 변비로 또 힘들어 하시다가 변비로 힘드니까 힘을 주잖아요. 안압이 올라가는 거죠. 안압이 올라가니까 이제 막 계속 다 토하시는 거예요. 밑으로는 못 사고 위로는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또 힘들더라고요. 설교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또 반찬은 또 왜 또 갑자기 또 다 떨어지는지 정말 삶고 울리고 또 막 이런 일이 겹치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귀에 고름이 차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지방에서는 수술하기가 쉽지 않다는 옳게 이야기를 듣고 수술을 취소했었거든요. 수술을 취소하고 올 중순까지만 제가 모시고 있고 이제 내려가서 수술을 받기로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 지방에는 수술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또 전남대까지 와야 되고 그러면 수술 시간이 또 거기는 또 많이 걸린대요.
여기 고대에서는 1시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4시간? 4시간씩 그것도 따로따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분명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취소했던 것을 이제 다시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다행히 그 수술 취소한 날짜에 아무도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수술을 다시 그 날짜에 다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날이 결핵을 또 확인하는 날이에요. 근데 결핵을 확인하면 또 CT를 찍어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투석 환자다 보니까 조영제를 넣는 게 일반 건강한 사람이면 그냥 놓고 하는데 투석 환자는 그게 또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는 저 병원으로 가서 물어보라 그러고 저 병원에서는 이 병원에 가서 물어보라 그러고 근데 질질 끌려다니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게 말끔하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멍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어제는 투석실에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정말 처음으로 요양보호사가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요양원이 그립더라고요. 남편도 뇌출혈로 수입이 없고 매일의 보장이 불투명한데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가벼워지지는 않고 또 남편은 더더욱 육이 살아난 만큼 악한 습관도 살아나서 이게 가죽 채찍에서 정갈 채찍이 더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막 짜증이 몰려오더라고요. 이게 성품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성품이 바닥이 난 거예요. 성품이 정말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5월 말에 수술을 다시 잡는 적용을 하고 나니까 또 바로 전화가 왔는데 구두로 계획했던 이제 그 계단 청소 일이 없었던 일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 달을 지난번에도 4월 말이었잖아요. 이제 또 5월 말이에요. 5월 말까지 하나님은 다시 친정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또 못 움직이도록 묶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의 지체가 전화가 와서 이제 새벽 설교를 듣고 궁금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이제 전화를 해서 그래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잘 가고 있는 거야. 힘들어도 지금은 엄마를 돌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지금 이 일을 막으시는 이유가 있으니 기다리면서 천천히 가자. 라고 말을 해주는 원로와 같은 공동체가 있어서 저는 그날을 살 수 있었어요. 그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분명하게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분명하게 보장이 되어질 텐데도 자꾸 현실을 보게 되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힘들어하는 저를 직면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원로들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저도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임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도 아름다운 공동체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원로와 같은 공동체가 있습니까? 젊은 관료들과 같은 모임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원로와 같은 지체입니까? 젊은 관료와 같은 사람입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도 알아보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내어 세겜으로 갔던 그 열등감이 아름다운 원로들의 처방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결핍의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르호보암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영역을 잘 묵상하시고 나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다루시는 구속사의 지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르호보암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은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왕이 되자마자 세겜으로 올라갔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열지파 사람들은 왕후를 삼고자 르호보암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운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을 삼겠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옳고 그름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모습을 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왕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자라서 열지파를 향해 세겜으로 달려갔던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옳고 그름의 잣대를 여전히 드러내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휘두르고 있는 악한 모습들은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여전히 옳고 그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판단하며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직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통하여 여전히 훈련 장소에 있어야만 하는 저를 직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이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아름다운 공동체와 더불어 원로와 같은 공동체와 더불어 이 훈련의 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아버지 하나님 잘 훈련되어진 가운데 서로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아름다운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애통해하며 공감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현주소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정하지 못한 악한 모습들은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공감하고 위로하며 또한 아버지는 제의를 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가능해짐을 다시 한번 직면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 죄를 보는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직면하며 또한 감사하며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멍에와 같이 여기는 친정어머니와의 시간을 가볍게 하소서, 가볍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저는 악한 딸입니다. 아프다고 봐달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투와 표정을 보면서 순간순간 어릴 때 어머니가 저에게 퍼부었던 말들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은 충동과 싸우려고 자꾸 올라가는 저를 직면합니다. 자존감이 없어 엄마께 말 한마디도 제대로 대꾸하지 못하는 주제에 속으로만 이렇게 전쟁을 치르니 착한 것이 악한 것이라는 말이 어쩌면 이리로 맞아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친정어머니의 훈련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으니 지방에서는 수술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통해 더 길게 어머니와 있어야 하는 때를 주신 하나님, 매사에 무시했던 어머니를 인정하는 훈련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뇌출혈로 재활 중인 남편의 건강이 회복되니 악한 습관도 되살아나 공감과 애통함의 주머니가 탈탈 털리고 판단과 정죄가 너무 쉽게 올라와 옳고 그름으로 정답을 외치는 저를 봅니다. 이 연약함을 도우라고 만나게 한 남편인데도 인정해 주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돕는 자로서의 사명의 자리가 탄탄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를 공감해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어 사는 힘을 얻은 것처럼 저도 남편에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와 같이 빚지고 환난당하고 힘겨운 지체들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나 떠내려가지 않고 살아내는 자들로 풍성해지도록 안산중앙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화창해지니 갇혀있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잘 갇히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